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난 날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게 싸워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그 정복을 위한 이 전투가 단순히 그냥 로마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 까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세계를 끝까지 지키고자 저항하는 그 중심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시고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누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해서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리고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하나의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를 끝까지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이 멸망이 가까운 결과는 그들이 그동안 뿌려놓은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현실이 우리의 구호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관적인 생각, 전망,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낙관론은 이 세상에 언제나도 가득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였고, 그러나 주님은 그 메시지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예루살렘으로 남아서 끝까지 이곳을 지켜내고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따르지 말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뿌려놓은 결과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굉장히 이 본문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의 예루살렘이죠. 예레미야 시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절대 이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항전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결국 도망갔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을 유지하려고, 이스라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그것을 정리해 놓지 못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일어나는 일 앞에서 그냥 또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그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분명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우리가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 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또 반성하지 못한 채로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결과가 주님은 또다시 한번 일어날 것, 21절과 24절부터 쭉 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임신한 여자, 젖먹이는 자들 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는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것은 또 특별히 본문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선택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 시간인데 오히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과 시간표를 맛볼 때 우리는 적잖게 당황하죠. 조금 더 내 때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때가 여기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 아래에서 또 겸허히 그 시간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뜻이 끝까지 지켜져야만 해 하면서 끝까지 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에게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참된 모습이라고 말하겠죠. 또 하나 이방인의 때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또 의미는 그 시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에게 기회가 와고 나에게 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 시간을 또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도 결국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의해서 그들이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으키실 때가 있는가 하면 무너뜨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서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누울 때가 있는 것이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 때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그 시간에 바르게 서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 온갖 환난처럼 보이는 그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두려운 시절이잖아요. 환난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종말의 징조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더욱더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 삶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시간을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마음의 고민과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실 것이다. 지금 와 있는 이 두려움과 어두움이 깊이 들여온 시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모두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외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보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양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어쩌면 제가 낙관적으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절이 있을까?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달려갈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그저 세상을 나는 이 세상이 더러워 더 이상 살지 않겠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도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두려워 떠는 자들,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두움과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볼 때 낙담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소망이 없는 그 안타까움들이 가슴을 가득 채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임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그것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때를 잘 지키고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생과 고난,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비자의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